이번에 피택 받으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교단 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딱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대 위에다가 세워지는 학문인데 건전한 신학은 신앙을 잘 가이드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신학을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이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의 오로를 앙자,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에 관한 부분들이 신앙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세계관이라고 하면 교리는 그 세계관에 담겨진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밀하게 다루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뭐 신학을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단 신학을 대충이라도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토대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교회가 잘못 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교단 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설명해 드리고 또 나누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배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신학의 부분들이 다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만 하는 부분이고요. 신학의 부분에는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등등 해서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주로 이제 장로교회의 신학의 백그라운드는 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초로 해서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거기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장로교회는 개혁주의자들의 5가지 주장,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만 구원받고 성경으로만 교회의 기준을 삼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런 개혁주의의 5가지의 주장들이 있고요. 또 5대 교리가 있는데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우리 장로교회에서 기본 교리로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장로교회 특유의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 은혜에 의한 구원, 성도의 견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로교회 정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이신 장로님들과 목사가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장로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목회자를 돕는 일이고 성도님들을 잘 이끌으시는 이 2가지 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많은 교회에서 진통하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데피니션, 이 정의가 잘못되면 진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의 역할과 기능이 뭔지 그것을 잘 견지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장로님들은 대부분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장로님으로 선출도 되시고 하셨는데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지도자는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또 구별하시고 해서 세워 나가시게 되는데 비록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출이 되셨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세우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이 귀한 직분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감당한다는 일에 있어서 책임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이제 조직과 관리를 위해서 정치 체계가 있는데 교황 정치는 캐톨릭에서 따르고 있고요. 감독 정치는 성공회와 주로 감리교에서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회중 정치는 침례교에서 따르고 있고 또 장로 정치는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들이 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택하고 있지만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만든 것에는 다 결함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론에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고 그 교회에 소속된 나는 뭘 하라고 세운 건가 이 교회론이 잘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이 교회의 목적 5가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 말씀 안에서의 교제죠. 그리고 제자 만들기 위한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째로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미니스트리,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5번째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다 뒤지고 봐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사람을 세우고 또 그래서 목회자와 더불어서 이 교회를 잘 굳건하게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의도하셨죠.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시대에도 등장을 하는데 연장자, 어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장로라는 의미를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모세의 경우도 70인 장로들이 함께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주로 장로님들은요 그 가문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중에 어른들이 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다 심사숙고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함께 결정을 해서 따라가게 되면 온 백성들이 함께 가게 되곤 했죠. 신약시대에도 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장로라는 의미의 단어를 쓸 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또 목회자를 도와서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는 장로도 있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목사와 교사인 장로도 있다 하는 거죠. 현재 이제 저희 교단은 한국의 장로교회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근데 기장은 하나지만 예수교 장로회는 여러 교단으로 많이 교파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 분열의 이유가 신학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도 있지만 그 안에는 또 인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장로교회 안에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creed.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위해 기독교 교회의 요체를 간추려 적은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진술을 지칭하는 말로 신조라는 말을 사용하죠. 뭐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 내지 제정한 모든 신앙 표준 문서를 총칭해서 쓸 때 신조, cree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조는 굳게 믿고 있는 생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고, 신경이라는 것은 신조를 이렇게 글로 남긴, 그러니까 기록해 놓은 경문을 신경이라고 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신조가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삼위일체, 창조, 인간, 죄,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양자됨, 또 성례, 성도의 본분, 심판, 이렇게 해서 12가지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은, 교리는 신조를 좀 더 신학을 디테일하게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만든 것인데, 저희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본 교리 체계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요리 문답, 요리 문답은 문답 말 그대로 질문이 있고 답이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장로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역시 그 내용에도 성경에 관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작정, 창조, 섭리, 또 인간의 타락과 죄와 죄의 형벌, 사랑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양자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 일부가 있고 2부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서론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먼저 사람의 주된 목적,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주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이고, 그것을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런 문답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교리들을 체계화시켜서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냥 살펴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가셔서 그 내용들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또 질문을 하시거나 할 때 여러분들께서 또 잘 아시고 또 가르쳐 드리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장로님이 되시더라도요, 배우시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시고 그 내용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목회 이제 30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배우는 일에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르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다 보면 완전히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회에 이제 지도자가 되시는데 지도자가 되시면서 꼭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와 말씀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평가받는 교회 중에 전에는 윌로우 크릭 교회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교회로 많이 알려졌는데, 근래는 세이비어스 교회라는 교회를 또 누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등록교인이 150명을 넘어보지 못한 교회예요. 근데 1년 예산이 1,500만 불이 넘어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세이비어스 교회의 정식 등록교인이 되는 과정이 좀 이렇게 도전적이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등록교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본적인 영성이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약 3년에 걸쳐서 소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 서번트 리더십 학교, 이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또 지속적인 면장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세 번째,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려야 하고, 네 번째, 소그룹 사역 공동체 모임에 한 주간에 한 번씩 참여를 해야 하고, 또 지역사회 사역에 은사별로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야 돼요. 한 가지 이상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 자서전을 써가지고 공동체에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매년 각 신앙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영성 수련회에 참가를 해야 하고, 교인의 자격을 매년 갱신을 해요. 사실 이 기준을 따지니까 웬만한 교회 장로님들 이상 급이 돼요. 여러분, 이 세이비어스 등록교인이 되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장로님들은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네. 역시 아멘이 좀 예, 이것은 그냥 뭐 의무적인 것보다도요,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장로님의 역할은 목회자를 돕는 것인데, 여러분 주로 많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지도자가 되면서 초심은 안 그래요. 원래 초심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정말 모범적인 장로님으로 사역하고 싶고, 근데 초심이 흐려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 이렇게 이제 목회자를 돕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 가다 보면 컨트롤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위임 권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사역을 돕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하죠. 아까 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좀 희한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데,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돌멩이를 굴려다가 모세를 안치고 두 팔을 해가 지도록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는 건데, 참 모세를 도와준 아론과 훌, 이 아론과 훌이 누구냐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둘 다 형님 뻘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도와서, 왜냐하면 그 모세의 팔 여하에 따라서 막 공동체가 지금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막 이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도와서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했더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보면 전면에 나서서 각광받는 사람 있는데, 그러나 뒤에서 돕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훌륭한 일을 모세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쟁에 지고 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민감하게 모세의 팔이 왜 내려오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보고 피곤하구나. 그래서 붙들어 주면서 함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은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아셔야 하고요. 또 영적 지도자가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모든 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신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신앙생활이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와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고 나와 사람들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요, 이 사람은 뭘 하든지 다 형통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것도 참 좋은 관계가 먼저 선제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도 되고 또 아름다운 사역도 펼쳐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요. 또 영적 지도자와 함께 고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를 잘 섬겨보고 싶고 초창기에 헌신을 할 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한평생 몸 바쳐서 헌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을 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다 공히 갖고 있으신데, 그래서 이 고난의 짐을 함께 있으면서 감당해 나갈 때, 그럴 때 아름다운 섬김과 또 건강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4번 설교를 하신다. 근데 사모님도 꼭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나 4번 예배를 인도했거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래. 여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난 오늘 4번 당신 설교 들었어. 이야기하시더래. 그렇지만 이 두 분이 서로 함께 위해주고 또 인커리지 해주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지도자로서 이렇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 아주 간단한 팁 하나가 있는데요. 그 코칭에서 나오는 거예요. 코칭에서 나오는 건데, 저희는 그것을 인격 동지라고 하는데요. 인정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인격 동지인데 인정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지지해 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님들을 이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세요. 또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기부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섬기시고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또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나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섬기는 일에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필요합니다. 저는 장로님들 이렇게 교육 때마다 와서 꼭 소개해드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의 금산면에 금산교회가 있는데 원래 이 교회는 한 100여 년 전에 지주 조덕삼 장로와 머슴 이자영 목사의 아주 흐뭇하며 감동을 주는 한국 교회사에 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군 금산면 용화마을은 전주로 가는 길목과 금산서로 가는 길목으로 정읍과 김제읍으로 가는 교통요지였다고 해요. 이 용화마을에 지주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분은 마방을 운영했어요. 마방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말도 쉬게 하고 잠도 자는, 요즘 말하면 여인숙이나 모텔이나 이런 곳이 마방이었어요. 이자익은 경상도 남해도 출신인데 6살 때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어렵게 성장을 합니다. 16세가 될 때 이제 열심히 됐지만 남은 것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섬에서 살기가 그래서 이제 무트로 나가려고 이제 그래서 집을 나서게 되는데 육지 하동으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뱃삭도 없으니까 선장님에게 부탁을 해요. 자기가 돈도 없고 한데 자기를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배를 선장의 호의로 배를 타고 하동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원읍을 찾았지만 마찬가지고 또 전주로 해서 김제, 금산리 이 삼거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삼거리에서 똑바로 가면 금산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리로 가지 않고 두종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제일 큰 집을 찾았는데 그 집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여보세요? 주인 어르신 계신가요? 저는 경상도 남해도라는 섬에서 왔는데 주인 어르신 뵙고 여쭐 말이 있어서요. 하인들이 조덕삼에게 그 내용을 알리자 이제 조덕삼은 그 소년을 사랑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때 이자익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딱한 모습을 본 조덕삼은 당장 일감을 주었는데 그 일감이 뭐냐면 마부일이었어요. 이때 이자익의 나이는 17세입니다. 6살 때 부모 잃고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자익은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향 남해를 떠나서 걸어걸어 금산까지 왔고 또 첫눈에 이자익의 영특함을 알아본 조덕삼은 그를 마방의 마부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자익은 마방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1904년도에 봄에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테이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중간 지점인 용화마을에 머물곤 했습니다. 근데 그는 당시에 이 금산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용화마을에 방문을 하면서 마방에 이제 머물고 있는 테이트 이 선교사에게 그 조덕삼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살기 좋은 나라가 있다는데 왜 그 살기 좋다는 나라를 포기하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테이트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랑채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어주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금산교회의 출발이 됩니다. 그 무학의 이자익은 고개 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웠는데 그 모습을 본 조덕삼이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이 동네 유지였던 조덕삼과 이자익은 이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서 함께 예수를 믿고 또 전주 선교부를 오고 가면서 성경을 배우고 매 주일마다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신앙을 키워가게 됩니다. 조덕삼, 이자익, 박희석 이런 분들이 금산교에서 이제 테이트 선교사의 진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는 자꾸 이제 영역이 확대되고 사역들이 늘어가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자익 청년을 영수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영수는 당시에 전도사급에 해당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너무나 믿음이 좋았고요. 그 맡길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영수로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인이며 부자인 그 조덕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일꾼이 교회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면 진짜 기뻐해 줬어요. 그리고 자신은 앉아서 이제 이자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은혜도 충만히 받고 조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교인이 늘어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게 되자 교회 일꾼인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 후보에 조덕삼과 이자익이 나란히 후보로 이제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키운 지 3년이 지난 1907년도에 이제 금산교회 교인들이 장로님을 이제 세우기로 한 거예요. 주인 조덕삼과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이제 장로로 추천이 되었는데, 대부분 교인들은 조덕삼 지주가 장로로 선출될 것이라고 이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머슴이면서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고 조덕삼은 떨어진 거예요. 이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이 시절에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자익이 그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에 선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술렁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덕삼이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익은 장로가 되었고요. 테이트 선교사는 사역이 바빠서 주일 예배를 이자익에게 많이 맡겼고요. 그래서 이제 이자익이 설교를 하고 주인인 조덕삼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에 가면 이자익이 조덕삼을 열심히 섬기고, 또 교회에 오면 그 조덕삼은 또 자기 집에서는 머슴이고 마부지만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조덕삼 그분은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열심히 받들고 이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의 머슴이며 마부가 장로가 되었다는 소식이 금산 지역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산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조덕삼은 자신의 배밭 일부를 교회에 기증을 했고, 교회를 신축하는 문제를 함께 테이트 선교사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녀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역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교회를 기역자로 만든 이유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래서 서로 못 보게 해요. 그렇게 그랬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죠. 커튼 시대가 있었고요. 커튼이 거치고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의자에 앉게 되고 이러면서, 지금도 이 금산교회는 아주 기역자 교회의 기념물로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교회당이 완성되고 1908년에 테이트 선교사의 집례하에 헌당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또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다시 장로 선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지난번에 낙선되었던 지주 조덕삼이 장로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금산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이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복음을 전하고 부흥되어 갔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없을 때부터 설교한 이자익 장로님이 계속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그냥 장로님으로 머물러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마구로 일하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자익 장로가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전 학비는 물론 기숙사비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산교회가 이제 자립하고 이렇게 성장되었을 때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최대식 목사님을 초대 목사로 청빙을 했고요. 그리고 1915년에는 신학교를 졸업한 이자익 목사님이 이제 전라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임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금산교에서 이 이자익 그 목사님을 2대 담임 목사로 다시 청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머슴으로 금산에 왔던 이자익이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1924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함경도 함흥 신창교회에서 13회 총회가 열렸는데 총대는 117명이었는데 투표 결과 43살인 젊은 이자익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임돼서 총대원들도 다 놀랐다고 합니다. 그 한국교회사에서 유명한 새벽기도를 처음 실시했던 길선주 목사님이 부총회장이었는데 이분은 떨어지고 새파랗게 젊은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자익 목사님은 분규가 나는 교회마다 해결사 목사로 정평이 나 있었고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하는 것을 보고 총회에 잘 인벌불 안 했는데 나중에 해방 후에 이제 총회장으로 물만에 오를 사람을 찾는 중에 신선하고 깨끗하고 창시 개명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자익 목사님이 또 적격인지라 그분을 다시 총회장에 모시게 되는데 당시에는 총회장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이분이 2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등비평의 문제로 그 재학생 51명을 원활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이자익이 다시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삼선하는 초유의 일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자익 목사는 대전신학교를 설립했고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조덕삼은 금산교회에 이제 장로님으로 계속 잘 섬겼고 그 아들 조영호도 금산교회 장로가 되고 손작 조세형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조세형 장로는 삼선 국회의원과 주일대사를 역임했는데 그러면서 이 그 두 분이 아름답게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조덕삼 장로님이 임종할 때가 되었는데 이자익 목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금산교회와 이자익 목사님을 대대로 잘 섬기라는 유언을 남기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자익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6살에 고아가 된 떠돌이를 받아주어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장로로 세워서 신학 공부시켜 목사가 되게 하신 장로님, 내가 이런 장로님을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내 생명이신 장로님 하면서 오는 그 이자익 선교사의 이야기가 한국교회를 울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자익 목사님은 대전신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2005년도에 그 신학교 창립 기념 행사에 조덕삼 장로의 손자였던 조세영 의원과 또 이제 이자익 목사의 손자 이규환 장로님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규환 장로님이 조세영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문은 조덕삼 장로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을 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과 장로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때 그 교회도 복을 받고 가문도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크리스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 크리스웰의 목회자 지침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이 그 크리스웰 목사님은
미국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아주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사역을 하시다가 친구와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좋아하셔서 사냥을 갔는데 사냥을 하는 중에 그 총을 짐승인 줄 알고 쐈는데 짐승이 아니라 자기 친구였어요. 결국 그 총에 맞아서 친구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장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발표를 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친구를 죽인 살인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 교회에 합당치 못한 것 같아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사임을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교회가 회의에 이제 그 성도님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인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받겠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 모시자.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에 남아서 사역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다 보면 그렇게 우신대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을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서 주회를 감당하게 하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우시면서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역을 너무 참 잘하시고 그래서 미국 교계에 정말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런 분으로 정말 많이 알려지고 교회를 잘 섬겼던 그런 분이시죠. 저는 이제 교회를 3번 개척을 했는데요. 2번째 개척을 했었을 때 산호제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재정 후원이나 아무 후원도 없이 그냥 가서 사모는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교회 개척이 어렵더라고요. 6개월 동안 기도만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교회를 들려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성도들도 별로 없을 때입니다. 한 15명이나 성도님이 되었을까? 그런 때 이선국 집사라는 분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고 아는 분의 남동생인데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젊은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빚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일을 한 3잡을 뛰는데 뱅크에서 돈을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워요.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아파트비를 벌써 못 낸 지가 꽤 된다면서 혹시 목사님 돈 있으면 빌려달래요. 아니 지금 그때 저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면요. 여러분 투카그라지를 개조해가지고 방을 2개를 만들어서 대여하는 한국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모제는 참 이 아파트비가 좀 비쌌거든요. 아주 그냥 750불 미니멈인데를 가봤더니요. 그 매니저가 저보고 중국 여자였는데 저보고 그래요. 직업이 뭐냐요?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오지 말래요. 왜냐하니까 너무 여기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당신은 안 오는 게 좋겠다고. 아니 매니저가 그렇게 해요. 근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방 2개에 450불인 데가 있어요. 세상에. 와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놀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전화를 하고 가봤더니 이제 그라지 방인 거예요. 거의 저희가 3년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사무실도 없고 교회는 빌려보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선국 집사라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댁에 계시면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네, 오시라고.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요 정장을 차려입고요 그리고 장미꽃을 한 다발 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들이요 목사님 가정을 신방한 거예요. 와 아주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참 그때 이렇게 그 집사님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근데 나중에 그 2분이 교회 파킹plat에서 좀 다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다투나 봤더니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는데 이제 오렌지 카운티 쪽에 그 자기가 옛날에 하던 사업과 같은 비즈니스가 있는데 부사장으로
나오라고 이제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월급도 훨씬 많이 주고 뭐 다 좋은데 남편 집사님은 교회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고 아내는 지금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가야 안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두 분이 좀 다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부부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보니까 난 당신을 내 옆에 두고 싶은데 당신 지금 형편을 봐서는 그 일이 좋은 것 같아. 가라. 그래가지고 보내고 나중에 제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가 축복기도 하고 예배인도 해드리고 그리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이제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참 그 별일은 별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끔씩 생각할 때마다 그 집사님만 생각하면요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요 정말 잘 됐으면 그런 마음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는지 여러분 소원하기는 참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직분 참 너무나 귀한 일이거든요. 이 직분 감당하는 것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노인정에 할아버지들이 모였는데 70대인 할아버지가 얻어맞고 오셨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얻어맞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아내한테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의료 맞았다는 거예요. 80대인 분이 얻어맞고 오셨는데 왜 맞으셨냐고 했더니 자다가 일어났는데 왜 눈 떴냐고 맞았다는 거예요. 90대인 분이 또 맞으셨대요. 아니 영감님은 왜 맞으셨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래요.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당신은 왜 집에서 자냐고 그래가지고 맞았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선용해서 정말 좋은 장로님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의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또 교회도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쓰신다고 하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꼭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장로님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몸된 교회들을 섬기시도록 또 축복하셔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또 피택 장로님들 가정을 먼저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말 귀한 장로님들로 말미암아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교회마다 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기회들로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일에 걸쳐서 여러분 이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나흘을 하거든요. 목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강의 하나를 이번에는 이제 뺐고요. 사실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은 이제 장로 고시 보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 과제를 다 냈어요. 다른 기수 지난 작년, 재작년, 그 작년 쭉 하신 분들, 비택 장로님들 다
베이파도 다 내시고 시험도 보시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시험을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다른 장로님들에게 우리는 시험 안 봤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롱이라 그러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번에 이제 강의 와서 6개의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그렇죠? 6개 이 강의가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렸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완전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내가 장로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은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모님하고 같이 모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 장로님들끼리도 서로 교제도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분들이 되었나도 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장로님으로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겠다라는 미니멈 최소한의 그런 지식과 도전을 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대학교 졸업을 하거나 뭐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졸업식을 커맨스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모든 거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장로님으로 픽택돼서 장로님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집사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몸된 교회, 우리 교단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을 목사님과 함께 잘 동력하면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 그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고 개인적으로는 상급이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다른 교단 목사님들하고 달리 권위주의적이 아니에요. 권위주의적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다 다른 교회를 섬겨보신 다른 교단 교회를 섬겨보신 분들은 다 많이 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한국에 제가 가서 보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엄청 권위주의적이더라고요. 그 큰 회사의 그 CEO처럼 그래서 뭐 전도사 부교육자들이요 막 퇴근하면 줄 서고 우리가 이제 부흥 강사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저희가 가는데도 뭐 이렇게 그냥 담임 목사 2, 3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위주의적이 아니야. 집사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하고 동력하면서 또 이전에 장로님 되신 분들도 선배 장로님들도 잘 섬기고 집사님들도 잘 섬기고 해서요 훌륭한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페이파 여러분 되신 거는 못 읽어봤거든요. 다 제가 강의도 저 안에 뒤에서 앉아서 듣느라고 이제 읽어보고 꼭 필요한 분은 재수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까 박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잠시 해드리고 우리가 헤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들 이번에 14분을 우리 교단에 이렇게 세우셔서 또 장로님으로 섬기게 하셨는데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늘 자라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귀한 장로님 가정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하고요. 가실 때 이제 조심해서 운전하시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교회 자주 방문할 거예요. 그러면 모른 척하지 마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